레위기 19장 2절에서 언급했던 레위기의 주제 말씀을 오늘 2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핵심어만 뽑으면 거룩, 나의 소유, 만민 중에 구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으나 죄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레위기 말씀에 기초하여 거룩, 즉 구별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거룩의 두 가지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구분입니다.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의 정결법은 부정한 것을 피하고 분리함으로써 부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을 피하고 분리함으로써 부정하지 않는 방식. 이것이 구약의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분입니다. 분리예요. 부정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도 그렇고요. 부정한 물건, 부정한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분리하여서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의 소극적인 또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23절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우리가 앞서 20장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정한 사람들의 풍속인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의 문화가 그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풍속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자기중심적인 삶, 거기서부터 몸과 마음을 멀리하고 분리해서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구별된다는 거룩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에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구분과 분리라고 했죠. 구분하고 분리를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적극적인 거룩이라 할 수 있어요.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내적인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권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늘 이것을 찾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은 순종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언약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거룩을 위해서 분리와 구분을 또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내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도와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여기서 우리가 거듭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골라내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상한 대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상한 목적을 향해서 변화되면 더 문제 아닙니까? 변화는 바른 방향이 있고 바른 온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구별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는지 알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변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그건 바람직한 하나님의 구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 목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방향의 목적의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보세요. 자기를 향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오직 한 방향이에요. 돈을 버는 이유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도, 자기 삶에 바쁘거나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럽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보면은, 심지어 기도를 하는 이유도 보면 그게 자기중심적인 필요와 소원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골라내셔서 구별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불순종과 저주로 치닫던 인생을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 그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골라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중심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원래 창조의 방향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 중심이 재창조될 때 비로소 인생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방향도 올바르게 추구해가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신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그걸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방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세워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성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유일한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무슨 것입니까? 가까이 가면 죽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진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